오늘 봉독해 드린 시편 127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복에 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이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요. 큰 두 번째로는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요. 마지막 큰 세 번째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주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믿음에 근거한 소망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에게나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의 근거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망의 근거, 소망의 출처를 달리해야 우리 소망하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근데 똑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출처 근거가 다르듯이 우리의 행복 또한 저들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의 행복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로의 인생의 행복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까지 연결되어지는 행복이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라도 인간이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발버둥 치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나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거나 다 사실 목적은 다 목적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선택했던 직업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일들이나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 직장, 직업, 우리가 하는 일을 얼마나 그동안 많이 바꿔봤습니까? 왜 다 바꿨습니까? 이거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것도 행복하지 못하네. 이거 하면 좀 행복해지겠지? 직장도 바꿔보고요. 그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행복의 근거를 완전히 순수한 육신적인 것에 두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받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가?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어느 직장 가면 무슨 직업을 택하고 뭘 하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신앙생활하며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처음부터 직업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직업에 올인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비록 그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가진 직업이라서 지금 행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그 직업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게 행복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평생 그 직업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평생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 무의미한 거고요. 10번 100번 바꿨어도 그 바꾼 것이 다 뭐예요?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것으로 바꿔보고 또 다른 것으로 바꿔보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궁극적 정말로 가치 있는 바른 진짜 행복이 뭔지를 발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행복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있는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인생의 진짜 행복은 저거구나. 우리 발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똑같이 우리 인생에 행복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직업을 바꿔보고 환경을 바꿔보고요. 얼마나 시행착오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알았잖아요. 영원한 행복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린 진짜를 알았으니까. 가장 궁극적인 걸 알았으니까. 가장 영원한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영원한 행복의 가치를 모르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행복에, 거기도 우리의 행복의 목적지인 줄 알면서도 다시 또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또 행복하려고 이 직업 저 직업 바꿔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가치를 지금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행복의 가치만 바로 알면 우린 더 이상 행복을 위해서 방황할 일이 없어요. 내가 행복해 보려고 바둥거릴 일이 없어요. 찾았는데요 뭐 이제. 찾았는데요 뭐. 그러면 그 행복을 찾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이제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아, 그 행복은 내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거려가지고 육신적으로 행복하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바로 알고 나면 그게 정말로 내가 인생에 추구했던 가장 값진 행복이구나, 가치 있는 영원한 행복이구나 발견했으면 거기에 올인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도 그 행복을 맛보며 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아직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충분히 만족하면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에 세상 것들로 누리는 행복까지 다 들어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채우려고 지금 육신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천국 발견하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으로 행복하려고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찾으면 되는데 영원한 천국을 발견해서도 이것 가지고 부족해, 이것 가지고 모자라, 이것 가지고 안전할 수 없어. 그래서 다시 육신적으로 또 행복 찾으려고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발견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직업 바꿔보고 뭐 해보고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참 행복이 뭔지를 발견했지만 아직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그 안에 행복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여 그 행복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이 행복이 이 세상과 동떨어진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행복의 가치를 알고 그 행복을 정말로 참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린 자꾸 그 근거를, 그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 행복의 근거, 그걸로 다시 기준이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그렇지요. 아니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행복의 근거를, 가치를 바로 한 사람들의 근거가 그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그때부터는 육신적으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기 평안이 있는데요, 여기 소망이 있는데요, 여기 만족이 있는데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들은요, 사자는 그가 굶주렸다가 짐승을 한 마리 잡아먹어 배부르면은요, 배부를 때는 아무리 옆에 아무리 맛있는, 아무리 뭐 영양이 지나가고 자기 입에 좋은 짐승이 지나가도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관심 없어요. 왜? 지금 배부르니까요. 배부르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해서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면 그 천국의 가치를 안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요, 조금 만족해도요, 그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좋겠네. 그래 나 그거 없어도 행복한데 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의 가치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행복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행복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육신의 행복까지도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 천국의 가치 속에서 그걸 못 발견해가지고 이 땅의 행복은 내가 또 따로 추구하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나면요, 가난한데도 행복이 있어요. 욕심이 없어져요. 남들 잘 사는 게 부럽지 않아요.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행복이 있어. 너 이거 모르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육신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오히려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영원한 행복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 그거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 거듭난 거 아닙니다. 지금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난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가치 안에 그거 누리고 있으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부유하고 가난하고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연약하고에 상관없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인식에 대한 행복 때문에 여기서 그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이것까지 발견해야 진짜 믿음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거 전하고 싶었어요. 이거 전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발견했는데 그 영원한 천국 속에 함께 들어있는 육신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인식만 바로 되어서 여기서 진짜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이 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배부른 사자가 아무리 옆에 짐승이 지나가도요 배부르기 때문에 눈도 끔쩍 안 하듯이요. 우리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이 여기 들어가야 진짜 신앙의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린 천국을 발견했는데 여전히 행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또다시 옛날처럼 천국 몰랐을 때처럼 직업 바꿔보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세상에서 조금 더 나아질까? 편해질까? 똥뚱한 데서 자꾸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는데 거기 다 이걸만 제대로 알고 나면 그 안에서 누리는 게 다 있는데 여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거 누리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인생이 힘들구나. 이 원인만 깨달아 알아도 우리는 인생의 본질적 행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던 방법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 들어가자. 은혜 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신앙의 단계에만 들어가자. 그러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목적이 안 바뀌었어요.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채워져서. 아니요, 양이 안 채워진 게 아니에요. 음식을 말하면 다 먹고 나면 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음식만 보고 이것 먹고 굶을까봐, 이것 먹고 더 이상 음식이 없을까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40년의 여정처럼 오늘 만나가 내리고 나면 내일 내리지 않을까봐, 오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아껴두었다가 다음날 보니까 썩어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요. 영원한 행복의 비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걸 바로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에 근거한 소망인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 소망이 훼손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이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소망인 거예요. 이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소망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인식만 있고 그것만 우리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소망의 본질이고, 이 소망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 소망 누리고 사는 살면은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세상과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으로 내 생의 평안이 넘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아직도 이 속에 채워지지 못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돌아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가져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소망을 가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의 가치를 알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가치를 알면, 아하, 그래서 세상 것도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이 땅에서 행복 누리려고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이 땅에 행복 누리는 건 이제는 그거 없어도 누릴 단계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 정도 된 사람이 뭘 다시 또 세상 것 가지고 다시 또 소망 가지고 세상 것으로 행복 얻으려고 거기에 받은 거립니까? 그 더 큰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작은 행복에 관심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거 없어도 평안한데 뭘,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것 때문에 우리 평안 누리는데 지장이 있을 땐 채워주시는데 뭘. 그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육신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요. 내가 이루려고 버둥거리지 않아요. 내가 이루려고 버둥거리다가 진정한 우리가 발견한 진정한 참 소망까지, 참 행복까지 놓쳐가면서 이루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사자성어의 소탐대실이라는 말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의 가치를 알고도 그 영원한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면 다른 행복은 쫓아오는 건데, 우리 그냥 작은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영원한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거기 따라오는 작은 것의 행복도 다 들어있는데 이걸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건 내비두고 이 작은 것 쫓아가느라고 큰 거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 누릴 것 준비하지 못하고 여기 아둥바둥하며 사는 모습, 이게 소탐대실이란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마다 큰 거 잃어버리는 거.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작은 거, 그 큰 것, 영원한 것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 똑바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원리를 몰라서 어떻게 살면 두 가지 다 이루어진지를 몰라가지고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는 거는 막연하게 천국에 대한 기대 하나밖에 없고, 이 땅의 건 다시 내가 채우려고 그거 찾다가 영혼까지 잃어버리고요. 어떤 부인이 건망증이 하도 심한 남편이 비 오는 날 출근할 때 아내가 우산을 쥐어주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했대. 여보, 오늘은 제발 좀 집에 돌아올 때 우산 좀 잃지 말고 오세요. 신신당부를 했대. 남편이 매일 듣는 잔소리니까 귀찮은 듯, 알았어. 그래, 내가 오늘 안 잊어버리고 올게. 그러다 출근해서 장사를 끝내고 퇴근하면서 출근할 때 아내에 했던 말이, 그날따라 잔소리가 아주 좀 심했던가 보지요.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나면서, 버스 안에서 우산을 잃어버릴사라 손에 꼭 쥐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자기 버스 내릴 곳에 다 와가지고 안내방송을 듣고 나서 깜짝 눈이 뜨여져가지고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손에 우산. 아이쿠야, 오늘 안 잃어버렸네. 이러고 내렸다는 거예요. 내리고 나서 보니까 그날 하루 종일 장사하여 번 돈이든 지갑을 두고 내렸더라는 거예요. 마누라가 하도 비 올 때마다 우산 잃어버리고 온다고 잔소리해서 그날따라 잔소리가 심하니까 우산 꼭 쥐고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다가 하루 장사한 돈가방을 두고 내렸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주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그렇게 듣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있어서 저것으로 충족되어지면 다 따라오는데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충족이 없으니까, 진정한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그건 누리지 못하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에 잠시 살며 누리는 그 행복 다시 또 채우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헛된 소망으로 사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그 가치를 알고 누리는 속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천국을 맛보며 행하는 신앙생활.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니네. 그 가치만 바로 알고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거네. 잊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해서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못 바꾸면 우린 보물을 쥐고도 가치를 몰라가지고 행복 못 누리고 살다 끝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지금 있는데 못 누리고 앉았어요. 외아들을 힘들게 귀하게 키워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키워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보냈어. 아들이 유학 가서 공부 잘하고 졸업해가지고 외국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돼서 어머니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제 살 만큼 사셨다고, 말도 안 통한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뭘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냐고, 너만 잘 살면 된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기 시작했대. 그 용돈을 어머니에게 풍족하게 보내드리다 보니까 용돈을 뭘로 보냈냐면 수표로 보냈대요. 근데 어머니는 이 수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평생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냥 그렇게 뒷바라지해 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수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아들이 보낼 때마다 귀찮은 돈은 안 보내고 뭔 종이 조각이나 숫자나 있는 걸 보내고요. 이렇게 보내올 때마다 실망해가지고 처박아두고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휴가를 내요. 귀국하여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어머니에게 풍족하게 보내드리는 용돈으로 어머니 한국에서 잘 사실 줄 알았대. 왜? 넉넉하게 보내드렸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초라하게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용돈 풍성하게 보내드렸는데 왜 어머니 이렇게 살고 계세요 아직까지요? 네가 언제 나한테 돈 보냈냐? 언제 돈 보냈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많은 돈을 보내며 수표로 보냈는데 어머니가 수표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냥 종이쪽처럼 처박아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가치만 발견하면 끝나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여전히 잠시 육체로 사는 건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걱정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채워야 되고 저기 다 들어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관심도 없이 전에 천국의 가치를 몰랐을 때처럼 여전히 또 내가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건 누려야 됩니다. 그건 누려야 진짜 신앙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건 누려야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종교의 최대의 적은 위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이 뭐겠어요? 그 종교적인 위선은요, 행동은 바르고 선한데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그게 위선이에요. 내가 행동으로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요. 근데 목적이 바르지 못해.
하나님 열심히 바르게 잘 섬김의 동기와 목적이, 그 잘 섬김의 계기가 영원한 천국의 진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 추구하며 살면 이 땅의 행복도 다 함께 따라오고 누려지는 것들인데,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도 누리게 하시는 게 천국의 비밀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 영원한 천국의 진가를 우리가 깨달아 안 만큼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만 되면 되는데, 근데 여전히 목적을 이 땅의 육신의 복이나 바라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건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근데 관심은 영혼에 있지 않아, 천국에 있지 않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선 중에 가장 큰 위선입니다. 천국을 발견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저기 바라보고 살면 다 이루어지니까, 따라오니까, 육신의 것도 주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공중다는 세바라 드레베카파 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한두 번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왜 하나님이 혼자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려고요. 다 누리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의 목적을 영혼에 두지 않고 잠깐 살다 끝날 육체에 두고 사느라고. 이게 위선입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아니, 이건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데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걸 신앙이라 그럴 수 있어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건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눈에 보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위선이에요. 종교의 최대의 적은 위선이다. 관심이, 동기가, 목적이, 소망이 엉뚱한 데 있는 거. 왜요? 거기 다 들어있는데 몰라서. 거기 다 들어있는데. 어머니 편안하게 살라고 거금을 매달 수표로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몰라가지고, 야, 이 땅 종이 조각이나 보냈어? 왜는 의미 없는 숫자만 쓰여있고, 처박아놓고 고생하며 살듯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천국의 가치를 몰랐으니까, 수표의 가치를 몰랐으니까.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들이 금붙이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 한낱 조그만 손거울에 뿅 가가지고 자기 얼굴 모습이 보이는 게 신기해가지고 금붙이하고 바꾸듯이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천국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 속에 이 땅의 행복도 다 들어있는데. 믿음에 근거한 소망은 우리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우리가 발견한 천국 속에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는 신앙생활, 그게 믿음에 근거한 소망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정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이르러라. 빨리 이를수록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누릴 것들이 많아지는 거다. 여기서 인생 허송세월 하다가 겨우 구원이나 받아서 들어가면 성경은 그런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겨우 구원이나 얻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도 상이 있잖아요. 우리 상인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상을 갖고 자꾸 인간적인 어떤 가치인식 가지고 그걸 재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서 자꾸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중단해 버리는데, 아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영원한 행복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세상 이치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는 그게 뭘까? 우리 거기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길래 저가?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상을 보았길래 저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장래의 기업이 뭘 바라봤길래 저가 그 아들 이삭과 아들 요셉, 야곱, 이삭과 야곱에 걸쳐 3대에 걸쳐 장막 생활했을까? 도대체 뭘 봤길래? 그걸 계시록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도대체 저들이 뭘 봤길래 저렇게 일생을 생명을 걸었을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았을까? 저들이 뭘 봤길래 그럴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으마다 천국이 약속되고 보장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말씀하면서 왜 우리 보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실까? 이거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뭘까 진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에 대해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느 때까지 어디서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막연하게 지금 행복 추구하잖아요.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조차도 그렇게 막연하게 행복 추구하면서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행복 추구하지만 그걸 생명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어 거기에 목매달면서 어떻게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영원한 상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신앙생활을 할까? 이거 우리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MBC 기자로 뉴스 데스크를 뭐 이렇게 진행하고 앵커로 그래가지고 아주 기자로서는 아나운서로서는 어떤 그 계통에서는 아주 높은 엘리트 계층에까지 올라간 사람.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사가 된 지 17년이 됐는데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계에 유명한 분이 이름 대면 누구라면 알만한 분이 그 국회의원을 뭐라 그래요? 비례대표라 그러나요? 왜 투표 안 받고도 들어가는 거 있죠? 그 정당에 비례된 만큼요. 왜? 그걸 추천해 주는데도요.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 없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아니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앵커의 높은 위치까지 갔다 오고 무슨 뭐 런던에도 특파원으로 갔다 오고 막 아주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장래가 촉망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큰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하고 이제 그 어떤 그 유대 관계가 좀 폭이 넓었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놨대요. 그 기도 때문에 자기가 그 부인이 진짜로 교회 가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다가 그렇다 어느 날 새벽인가 보이지 않아서 찾아가 봤대요. 진짜 교회 가 있나 하고. 그게 온누리 교회였답니다.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보니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자의 어떤 그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이거 취재해야겠다. 가지고 일지를 작성하고 잠적해서 취재를 시작했답니다. 비리수첩처럼 하려고 4일째인가 갔다가 뒤집어졌대요. 하나님 만났대요. 갑자기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며 우는데 자기도 모르겠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울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요. 그게 제가 나이가 47살 될 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개시킨 것 아닌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증하면서요. 그분이 그렇게 만나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그 정점까지 올라가던 거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그가 간증하며 다루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공통감이 가고 깊이 닿더라고요. 이 땅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 부인조차도요, 그래서 목사하려고 신학 공부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말리더래. 내가 그냥 당신 술이나 먹지 말고 좀 다른데 그런 것 말고 그러라고 예수 믿으라 그랬지. 언제 당신 보러 내가 목사 되라고 예수 믿었냐고. 부인이 또 그렇게 말리더래요. 그러다가 그 말이 웃으면서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말이 맞더라 그러면서, 그러다 결국 신학하는 과정에서 그 부인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간증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가치 인식만큼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겁니다. 그게. 그 본질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 믿음에 근거한 소망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아니요. 건강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공부 잘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아는 사람 많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내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믿음의 소망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요. 내 삶은 과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여 내 눈에 이런가 비참한 모습으로 마음고생하고 앉았고요.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그냥 해질녘에 엄마가 얘들아 들어와 손 씻고 밥 먹어 하면 그냥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뭐 고기 반찬 무슨 반찬 하다가 다 버리고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면 바로 가야 될 게 영원한 천국인데, 그 영원한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면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도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데, 적은 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서도 담대함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이것 없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처럼 천국을 발견하기 때나 발견하기 전에나 똑같은 삶의 방식,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여전히 똑같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이 이탈해진 거예요. 지금 궤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전에 들어갔었어도 지금 그렇지 못하면 우리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합니다. 이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우리 세상 사는 거 그렇잖아요. 뭔들 우리가 굶어 죽을 일 있습니까? 나 굶어 죽으려고 그래도 그냥 안 둬요. 세상이요. 세상이요. 굶어 죽으려고 그래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라도 정부에서 어디다 갖다 놓고 끌어먹이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어느 목사님 그런 말 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게, 나 너 죽는 꼴 못 봐.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죽는 걸 못 보십니다. 그럼 우리 생명 하나님의 손에 저당 잡힌 건데, 담보 잡은 건데 왜 내가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걱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 죽는 걸 못 본대요. 근데 왜 내가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믿음만 바로 가지면 하나님 약점 잡은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약점 잡은 걸 알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아무 데나 누워버려. 그냥 부모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줄 아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는 말씀이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너 어린아이가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니까 그렇게 배짱 부리듯이, 너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알아라. 그럼 끝났어요. 우리 인생이요. 끝났어요.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너 망하는 걸 못 봐. 너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지면 이건 진짜 하나님 망신이야. 안 돼. 넌 절대 안 돼. 이 믿음만 가지면은요, 괜히 헛된 것에 눈멀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또 자꾸 앉아있고,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가치관 바꾸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다 있으면 뭐예요? 모르는데. 여기 있는데도 몰라. 지금 누리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방법 알아야 돼요. 빨리.
빨리 알아서 우리 육신에 매인 거 빨리 벗어야 돼요. 그 육신에 매인 거 벗는다고 지금 당장 직장 바꿔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이거 매인 거 벗으면 거기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지금 현재 거 가지고 누리다 조금 부족할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이제 바로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와 똑같은데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때부터는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 있으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주님 소망 두고 목적 두고 저기 관심 두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때 돼서 직장도 바꾸면 하나님이 바꾸실 때 그냥 영문 모르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인식만 바로 심어져라. 이게 심어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헛고생하고 앉았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집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부자인 것도 모르고 거리 냉세하는 자식이나 뭐 똑같이 다를 게 뭐 있냐 말이야.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소망이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